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예,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죠. 의문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이죠. 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을 찾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선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사역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스타렉스 봉고입니다. 스타렉스 봉고. 우리나라의 이 스타렉스 봉고는요, 교회가 먹여 살렸습니다. 자동차 회사를. 이거 없었으면 신방 어떻게 했겠나.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 어릴 때부터 이 교회의 그 버스를 다 경험해 보니,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시죠? 봉고 아시죠? 예, 봉고 CM송 혹시 아십니까? 봉고끼리 만나면 인사해요.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봉고를 타고 운전하며 신방 가고 예배 갔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이 핸드폰이 없었으면 어땠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드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거 사역하라고 주신 게 있어요.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은 신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길을 안다는 것이 능력이었어요. 직업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손안에 든 이 스마트폰 앱을 켜서 목적지만 입력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GPS가 우리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가장 빠른 길, 최단거리의 길, 심지어는 지금 막히지 않는 길, 실시간으로 그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헤맬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무리 낯선 길이라도 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정확한 시간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도요, 길을 찾는 것이 이토록 쉬워졌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막막할까요?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저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장 온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는 다 순례자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런 우리들에게 수많은 길을 제시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유튜브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 성공의 길, 부자가 되는 길, 행복을 얻는 길, 우리의 꿈꾸는 자아가 실현하는 길, 이런 각양각색의 그 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은 혼란과 불안에 빠지고 맙니다. 내가 가야 할 진짜 온전한 길이 사실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지만 우리에게 참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이 길이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자신이 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시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가장 온전한 길인데 주님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온전한 길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함께 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그토록 따랐던 이 스승 되신 주님이 이제 죽으신다 그러죠. 떠나신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제자들이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죽으시고 떠나신다 그러시니 그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제자 중에 아주 현실적이고 의심 많은 제자가 도마이지 않습니까? 그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도마는 지금요, 어디로 가시는지 길을 묻고 있잖아요. 그곳에 이르는 길을 묻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서울로 가려고 하면 여러 길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지 길을 묻는 것처럼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주님은 어떻게 가는지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길 자체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께로 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무언가 규칙을 지키고 무언가 율법을 따르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이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관계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천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그 천국으로까지 데려다 주시는 안내자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국으로 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 나와 함께 가야 한다고, 함께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삶, 영생은요, 죽음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길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본질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천국 가서 받는 상급,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상급입니다. 근데 그 상급이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길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 상급을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가 받았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고 온전한 상급을 우리는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먼저 떠올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의무를 우리가 먼저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길 위에 저와 주님이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내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늘 언제나 주님께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고 그 주님과 대화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야만 주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블레셋 전쟁 앞에서 두려움에 쌓였어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데 블레셋은 곧 닥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래도 율법이니 기다리다 못 기다려서 그 전쟁 앞에서 율법의 제사를 그가 드립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그 율법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행위를 보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더라. 형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삶, 그것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입니다. 주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그렇게 했잖아요. 신앙의 율법의 조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정의와 믿음과 긍휼을, 그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복된 삶, 주님과, 길 대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천국의 삶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종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토록 영광스러운 유일한 길이시라고 한다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 건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종이라 그러면요, 이 종이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의 이 문화의 속에서 이 종이라는 개념이 좀 부정적이잖아요. 뭔지 모르게 이 억압을 받고 또 뭔가 이게 천한 직업, 뭔가 이 속박되어 있는 그런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우리는 이 종이라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이런 일꾼 같은 있는 종, 이런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조차 그가 스스로 그 하나님됨의 영광을 비우시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광을 주님은 종으로 순종하시며 드러내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렇게 종으로 그 순종을 통하여 그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셨다면 우리는요,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낮아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높아짐이라는 거예요. 기르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높아짐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그 이유와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은요, 무언가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초청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내가 먼저 이 종으로 낮아져 먼저 걸어간 이 길을 너희도 함께 걸어라, 함께 걸어라, 이렇게 이 복된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된 길이야말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무언가 순종할 때 포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복된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리더자로 세우신다는 이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설득하셔서 기어코 주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 모세가 무언가 손해본 게 있습니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는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통하여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모세가 순종을 통하여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이 순종하시며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순종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함께 걸어라 하십니다. 함께 따라 걸어라 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걸을 때에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서 실패의 삶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작은 순종이 있으십니까?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 순종,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언가 행하기를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작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높고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간과 삶과 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드리길 원하실 때 여러분 기꺼이 한번 드려보십시오. 기꺼이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젊음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그 삶 속에, 드려진 삶 속에,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속에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경험시키실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기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종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걸어갈 때에 주님은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명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3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종이라는 그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요 하나님 앞에 방관자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동역자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건축가이시지만 그분의 종들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명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면요, 그 교회는요, 사람들이 다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 그 교회를 잘 양육한 사람,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 몸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그렇게 교회가 나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경쟁과 분열 속에서 이 아파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걸 선포한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런 8절과 9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나뉘어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 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지요. 첫 번째가 바로 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잘 되면요, 사역이 열매가 있으면요, 그 모든 것이 그 사역의 열매를 맺은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한 그 지도자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생각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역자 의식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동역자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역의 열매는 내가 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다 라고 하니 우리는 교만하여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만약에 내가 사역의 열매가 없다면, 내가 잘하는 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동역자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한 것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씨를 뿌리는 동역자일 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들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동역자의 마음이고 동역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부르셨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실 때 어부와 어부들과 한때 교회의 박해자였던 이 사울을 부르셔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당신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에 감격해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자를 통하여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시키시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 동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 일 가운데로 부른 동역자라는 이 사명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만하지 않죠. 겸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동역자라는 마인드, 우리를 다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이 마인드를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동역자라는 걸, 그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려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해요. 그분의 뜻을 물어야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그분 앞에 부름받은 종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그 부르심,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이 또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셔서 늘 언제나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길 소망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온전한 길을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 답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또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 만나야 되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 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요. 뭔가 지키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길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깊이 경험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함께 가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이 깊어지고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모든 불순물들은 다 빠지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경험하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